그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일주일간 지중해를 건너와서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만났는데, 제자들은 그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바울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배에 오르기까지 전송을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그 두로의 제자들은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온 가족이 함께, 자녀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다 있는 거죠. 당시 시대적 배경과 상황에서는 중요한 자리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대동하지 않는 게 관례였거든요.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애들은 가,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두로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영적인 자리에 자녀들이 함께 있도록 했던 거죠. 그게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자녀 신앙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그 복음의 현장,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는 것. 어떤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순종하여 나아가는지 그것을 보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자녀들의 운명을 결정짓고 또 한국교회의 흐름을 바꾸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지금 상황은 사실은 복음의 역동성을 경험하는 데 많이 제한이 따르잖아요. 노방전도 해도 참 효과가 없고 별로 좀 열매가 많이 있지 않고, 전도의 어떤 그 열매라든가 복음의 역동성, 그리고 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드릴, 우리 교회는 지금 아니지만 애들을 다 그냥 입도 뻥끗 안 하고 고개 다 숙이고 있고, 그런 것 속에서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청년이 되고 어린이 되면 교회를 떠나든가 아니면 교회에 남아 있어도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은 복음을 내가 경험을 못했는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직분을 맡게 되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장로가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복음을 몰라,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어.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면 그 교회의 미래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신앙 교육은 복음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희생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함을 통해서 자녀의 운명을 바꾸고 한국교회 흐름을 바꿔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다른 교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10대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또 어른들과 함께 복음의 형제를 방문해서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어지고 또 노방전도를 통해서 실제로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교회 개척을 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했을 때 그 열매가 어떻게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는지,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정말 가난한 성도들,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열정적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지, 그걸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죠. 사실은 우리가 사실 선교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하러 가는 겁니다. 선교지만, 물론 선교죠. 선교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아서 영적인 충격을 받죠.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고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교회 운명이 바뀌고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매년 지속되는 단기 선교가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대단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신앙 훈련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두로에서 다시 배를 타고 돌레마이로 갔습니다. 돌레마이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서 하루를 함께 지난 다음에 그 이튿날 출발해서 지중해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큰 도시에 이르게 됐습니다. 헤롯 대왕에 의해서 건설된 가이사랴는 그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유대 지방의 실질적인 그 행정, 정치적 수도예요. 종교적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로마가 바라볼 때 로마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데 있어 정치적인 어떤 군사와 행정과 그런 것들이 가이사랴에 집결이 돼 있었거든요. 가이사랴로 이름이 명명된 곳은 로마 황제 가이사랴 아구스도, 일반 역사에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제 기리기 위해서 가이사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일행과 함께 빌립의 집을 숙소로 삼았는데,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그 7 집사들을 선출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일단 믿음이, 신앙 인격이 탁월했던 사람이었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그 사울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촉발된 대박해가 일어났을 때 성도들이 막 흩어지게 됐거든요. 유대 전역으로, 또 유대를 넘어서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됐는데, 그때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사마리아에 큰 부흥 운동도 일어나고 일대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빌립 집사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전도자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에티오피아 그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성경을 풀어서 이제 설명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빌립은 그 이후에 이제 가이사랴에 와서 정착을 합니다. 그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모두 처녀였고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진 그 사람이었다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어요. 8절 9절 보시면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근데 바울과 일행은 빌립의 집을 여러 날 머물며 있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이제 이 가이사랴로 와서 빌립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는데, 자, 10절, 11절 말씀.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는 사실은 지금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11장에 먼저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11장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대흉년을, 로마 제국의 대흉년을 예언했던 유명한 선지자가 바로 아가보였어요. 그 아가보가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 빌립의 집에 와서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오게 해서 자신의 손과 발을 묶어요. 그러면서 결박하면서 말하기를, 바울이 이 띠 임자가, 즉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고발로 로마군의 감옥에 잡혀서 갇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빌립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 결박과 환난의 그 길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더니, 여기에서 우리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죠?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를 비롯해서 그 일행들, 그리고 또 그 빌립의 집에서는 빌립과 4명의 딸들과 또 여러 사람, 아가보와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울을, 선생님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분명히 죽습니다, 안 됩니다 하고 이제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를 포함해서 바울 일행은 그 전에 그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확고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계속 오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구나라고 알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곳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바울을 다시 입장이 바뀌어서 다시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이유는, 선지자 아가보를 비롯해서 전도자 빌립도 그렇고 예언하는 4명의 딸들도 그렇고 그들이 영향을 받은 거죠. 물론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결박당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사실이 분명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주어진 이게 결박당한다라고 하는 사인이,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은 너무 성급한 해석과 결론적인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이유는 준비기도 하고 기도로 도우라, 이런 환난 속에서 바울이 잘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건데, 환난 그러면 가면 안 되겠네, 위험하니까 가면 안 되겠네, 말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버리는 실수를 범한 거죠.
선지자 아가보, 또 전도자 빌립, 또 예언의 은사를 가진 네 딸들이 당시 유대 전역에서 또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얼마나 영적인 영향력이 탁월했고 당대 얼마나 유명했던 영적 리더들이었는가를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빌립은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킨 대단한 전도자였어요. 선지자 아가보는 말할 것도 없어요. 빌립의 네 딸들은 시집갈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영적인 것에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예언의 은사를 발휘하면서 그 방향대로만 살아가는 열정과 은사가 탁월한 여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탁월한 영적인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내용을 잘못된 해석과 감정적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혼란과 혼돈을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바울을 향한,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스르는,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적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주님의 길을, 복음의 길을 방해하고 해방하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하고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큰 교회 유명한 목사들이 설교를 많이 하고 있고 기도를 많이 하는, 또 신령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송이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주고 가르침을 베푸고 교훈하려고 할 때 그 교훈에 너무 쉽게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방향을 쉽게 결정해버리는, 너무나 쉽게 그 말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명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기도를 많이 하는 은사자라 할지라도, 탁월한 교회의 리더라 할지라도, 설교를 잘하는 설교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그 뜻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신앙의 혼란과 교회의 혼돈만 가중시키는, 오히려 발목을 잡아버리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 빌립이 잘못됐다, 아가보가 잘못됐다, 네 명의 딸들이 다 실수했다, 잘못됐다 다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영적인 사람들도 그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령해 보이는 사람이 마치 무당이 젊게 보듯이 이리로 가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리로 가면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미래를 쉽게 그 일을 결정지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쉽게 믿고 따라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주종관계가 돼버려요. 상하관계로서 묶여버려요. 마치 노예처럼 두려운 마음에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내 아들이 수능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너 이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 꼬여버릴 거야, 사고 날 거야.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불안을 조종하면서 두려움을 주면서 그렇게 신령해 보이는 것처럼 하면서 주종관계를 만들어버리는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렇지만 본의 아니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방법으로 사이비들이 순진한 성도들을 깨고 유인하면서 두려움을 주고 겁박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사이비가 아니라 할지라도, 건강한 리더라 할지라도,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들이나 교회 안수집단이다 권사님들이나 교회 리더들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관, 내 상식보다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예민하게 분별해 나가는 영적인 수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자는 올바른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바르게 분별하고 연구하고 고민해서 신학자들의 글을 참조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말씀을 듣는 자를, 성도들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눈물로 자신을 만류하는 빌립과 네 딸들과 누가를 비롯한 여러 일행들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참 바울도 참 대단하죠. 왜냐하면 가기로 결정했지만 인간적으로는 좀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고, 야 진짜 가야 되나 그런 생각 우리 같으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같이 울어주고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 명분 딱 좋잖아요. 그래 못 이기는 척하고, 그렇잖아요. 못 이기는 척하고서 또 이제 주님도 이쯤 되면은 나도 이제 이 정도까지는
했으니까, 내 진심은 주님께서 아셨으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만류하고 안 된다고 하고 절대 안 된다고 막 그러면 목이 들리는 척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확고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고집이 세서? 아니에요. 수용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굽히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주를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절대적 믿음과 신념이었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애들하고 함께 인사이드 아웃 2를 이제 보러 갔어요. 근데 뭐 방학 얼마 안 남아서 보러 갔는데, 디즈니 애니메이션인데 참 감동적인 교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 나이도 이제 슬슬 먹었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요. 창피하게 계속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예.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조금만 얘기할게요. 주인공 13살 아이가 아니라 라일리라는 아이가 있는데, 머리 안에 감정 컨트롤 본부가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도 살고 슬픔이도 살고 버럭이 등등의 여러 감정들이 같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라일리가 사춘기가 되면서 기존에 있지 않았던 그 복잡한 새로운 감정들이 이제 본부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신입 감정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예를 들면 불안, 당황, 뭐 나태, 뭐 그런 이 감정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혼란에 빠져서 위기를 겪다가 우여곡절 끝에 회복해서 다시 새롭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해 간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 정도면 스포 아니죠. 예. 여기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라일리 안에 불안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어느 정도 적당히 있으면 미래를 준비하고 시험 떨어지면 안 되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나름대로 어떤 그 불안이라는 감정이 나에게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라 어떤 긍정적인 작용을 하죠. 너무 위험한 짓을 안 하려고 하고 등등의 긍정적 작용이 될 수가 있고 실수를 줄이게 되는데, 근데 이게 불안이란 감정이 다른 감정들을 몰아내면서 라일리의 감정 컨트롤 완전히 불안이 장악을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과도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라일리 안에 있던 도덕적 기준, 옳다고 했던 거를 불안한 마음에 계속해서 그걸 선을 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신념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자 라일리는 자기의 성공과 미래, 두려운 마음에 성공해야 돼, 인정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과도한 무리수를 두게 되고, 도덕적을 그런 것을 잠깐 넘어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를 반복하면서 멘탈이 딱 흔들려보고 멘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죠. 그 불안감이 증폭이 돼요. 그때 큰 위기를 찾아와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불안함이 가중되면은 올바른 판단을 잘 못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와서 자기의 손과 발을 잡아매요. 이 상황 그 자체가 심상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라고 하는 예언으로 인해서 빌립의 집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자신의 감정을 장악을 해버리는 거죠. 그럴 때 이와 같은 일이, 성령의 감동으로 아가보는 예언한 건 맞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거고, 그러면 이런 어려운 거 우리가 바울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자.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이 분명한 걸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있는 관심이, 불안과 염려가 공동체를 다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과 믿음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려 버린 거죠.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기보다는 안 돼, 이 일은 막아야 돼, 가면 안 돼, 위험을 당하게 할 수는 없어 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데, 이 불안과 염려가 걸림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불안과 염려라는 감정이 나를 장악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묻기보다는 어떤 길이 안전한가, 어떤 길이 형통한가, 또 무엇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가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선순위에 밀리게 돼요.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상황에 대한 염려가 주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의 판단을 흐릿하게 만들죠. 굉장히 현실적으로 살아가지만 더욱더 악수를 두게 되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물론 우리는 불안할 수 있어요.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적당한 불안과 염려는 긍정적인 것도 돼요. 왜냐하면 사고를 예방하게 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죠. 아까 이제 은호가 간증했듯이 연습을 하는데 가서 틀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불안이 오히려 더 맹훈련을 하게 하고 실수하면 안 되겠다라고 한 게 있지만 계속 불안과 염려가 증폭이 된다면 오히려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것은 나쁘진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 감정의 컨트롤을 불안과 염려로 가득 채우게 되면은 점점 더 커져서 나를 장악하는 것은 큰 문제가 돼요. 믿음과 신뢰와 신념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감이 더 커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야 되죠. 시편 42편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 번 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모두가 다 멘붕이 온 거예요. 그 아가보의 예언을 딱 들으니까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예민하게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못할 때 당사자인 바울 한 사람만 하나님 뜻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바울 한 사람만 여전히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울은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원한 그 이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죽는 것도 고난 나가는 것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영원한 가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외부적인 상황에 있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게 아니고 내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평안한 거예요.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13절 말씀,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의 신념은 이겁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영원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 믿음, 절대적 신념, 이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이길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자유했습니다. 사는 것 죽는 것 안에는 모든 개념과 상황에서 자유했던 거예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고 사는 것 안에 있는 모든 생사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담기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휘둘리지 않았어요.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그저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배고픈 것도, 배부른 것도, 부유해지는 것도, 가난해지는 것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앞에 있는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평안하고 의연했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은 평안하고 담대했습니다. 이 놀라운 평안과 담대함과 의연함, 절대적 신념과 꺾이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굳건한 용기와 주님을 향한 한없는 신뢰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